아멘. 오후 시간이지만 또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오전하고 오후에 붙잡힌다 혹은 붙어있다 할 때 일단은 첫째는 관계, 두 번째는 소속, 세 번째는 공급. 그러니까 부부가 매인다, 얽매인다 했을 때 일반적인 것은 자유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서로 매이지 맙시다. 그래 일반적으로는 매이지 맙시다 하는 추세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매인다든지 또 아이들이 부모님께 그걸 구속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하고 명령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불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붙잡히는 순간에 매이는 순간에 저분이 갑이고 나는 을이다. 그래 일반적인 것은 자유함을 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에게 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근데 성경에서 이 바울도 쇠사슬에 매어란 표현도 했고 바울도 이 묶인다, 매인다, 붙었다를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이 매인다고 할 때는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제 동생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항상 사람은 위기가 옵니다. 절대 잘 나가지 않아요. 쌓인 곡선이 반드시 와요.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정동문화사를 치면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리뷰를 달았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내 동생이? 그러면서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아니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의사 부인인 여동생이 가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완전 거기는 인쇄소 골목이잖아요. 성심당 알죠? 대전만인 성심당. 야, 파리바게트보다 더 매출이 좋은데요. 상상도 못합니다. 성심당은 빵이 싸요. 지금 대전역에서 어떻게 하나 모르는데 막 푸짐한. 여기는 그거보다 5배가 더 비싸. 비용으로 본다면. 그런데 나도 많은 맛을 몰라. 가도 별로 안 먹어요. 뭐 휘낭시에 에그타로 젊은 사람들이 뿅 가버리네 그냥. 한 100m, 150m, 100명, 150명이 웨이팅을 하는데 빵하고 커피 먹으려고 1시간 반, 2시간 12시에 오픈해서 다시 맞추는데 벌써 12시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이지 이게? 토요일날 주일은 안 열죠. 주일하고 월요일은 쉬니까 뭐 금요일 토요일은 말도 요즘 막 평일날도 막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정동문화사 한번 예배 끝나고 쳐보세요. 아니 나도 이게 그러니까 걱정이 오는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문제는 직접 빵을 반죽해서 그걸 만드는데 정직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온 몸이 녹초가 되는 거예요. 딸 둘이 하고 막 직원들 갑자기 5명씩 막 10명씩 막 드리고 막 공간은 좁지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절반쯤 왔을 때 빵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더위에 막 우산을 수십 개가 따르고 우산을 갖고 기다리게 하는 배려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 막 몇 번 들어오세요, 몇 번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요. 근데 절반쯤 빵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항해, 우임해풍과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근데 이들이 사장님, 아이고 2시간 동안 앉았다 쭈그리다 기다렸는데 다음에 오면은 괜찮겠죠? 한 명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이상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야 하나님이 하셨다. 옛날에 뿌린 씨앗들을 네가 거둔다. 그리고 우리는 속을 들썩였지만은 우리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속 썩인 건 세상의 속 썩인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목사님에 비해서 속을 썩였다는 거죠. 술을 먹고. 근데 저는 그만큼 기도의 기간이 긴 것만큼 어느 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쓰심이 귀하다, 그걸 느끼는 거야. 많은 세월 동안 힘들게 했어. 우리 지부이사 저기 했던 우리 한나하고 여기가 많이 힘들게 했어요. 우리는 속 안 썩였거든요. 우리 어머님의 속성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고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속 썩는 거예요. 막 대들고 항의하 그런 거 안 했죠. 결국은 늦게 되는 것만큼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영혼이와 우리 한나 하나님, 한나 영혼이 한나. 근데 그게 심어지는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나 남편의 아내가 여러분 핍박하고 안 돌아올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만큼 기도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만큼 대기만성이라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오지,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웨이팅 했으면은 2시간 기다렸다가도 빵을 싸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도 걱정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소속감을 갖습니다. 사람은 내가 아내에게 속했다, 내가 남편에게 속했다, 우리 부모에게 속했다, 나는 감리교회에 속했다, 나는 고잔교회에 속했다라는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세 가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은혜가 넘쳐요. 막 은혜가 넘쳐요. 새 가족들이 오셔서 벌써 7일 날 새 가족을 등록한 분들은 이분들이 식사하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설거지통을 그걸 갖고 가요. 송춘석 우리 권사님이죠? 그분이 전도에서 이인순 성도님이 지난주 등록하셨어요. 오늘 같이 성경 공부 이렇게 오셨어요. 송 권사 어디 계시죠? 뭐지? 김충자 권사님의 사람들 내 이름. 하도 요즘 새 가족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 누가 서빙하러 들어왔죠? 오늘 새 가족분들이 많이 없어서 정은희 성도님. 정은희 성도님. 이분들이 우리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분인 줄 알아요. 물어봤어요. 정은희 성도님 얼마큼 됐어요? 했더니 올 4월 달이 만 1년 됐대. 그러면 김충장 원사님은요? 만 2년, 6월이 만 2년 됐대.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10년, 20년 된 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으로 오셔서 등록하고 적응 조금 해서 2개월쯤 되면 이제는 그럼 목사 흔가족이요? 흔가족 아니에요. 새 가족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기존 성도님으로 있으면 새 가족이 막 뚫고 힘든데 우리는 새 가족 같이 어울리니까 그런 면에 참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새 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걱정거리가 아닌 이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지금 3대 이단 하면은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무지 많지만은 3대 이단 하면은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천지, 두 번째가 많은 교회들 나면은 그걸 막 빚을 주었던지 사들여 가지고 하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도 있던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 또 두 개로 막 또 갈라져요. 또 옛날 세월호 유병원파, 여기 또 박옥수 씨파.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영생불사를 부르시고 있는 거야. 영생불사는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애들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보면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이 과당해도 시선이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다 그냥 설교 안 듣고 있다는 거야. 이게 결론은 그거예요. 목사님 빨리 끝내요. 지금 언제 또 하려고 그 얘기해. 또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게 예수를 30년 믿으면 뭐 할 거예요? 30 믿으면 동네 북치게 하듯이 그냥 시계 불알하면 안 되지. 왔다 갔다 하듯이. 오늘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번 만나보자는 거야. 한번 오늘 삼부 예배 온 여러분들은 일주일 다 간증할 정도로 뭔가 와 붙잡혔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네 그러면서 진작에 붙잡힐 것을 진작에 할렐루야. 에? 관계가 되면은 그때 소속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소속했다. 내가 감리교회.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아직도 30년 됐는데 이 인간이 누구지? 혹시 나 먼저 자면은 코 잡고 숨막히 죽게 하는 아니 살지 마 그러면 살지 마. 아직도 못 믿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를 20년 다니는데 아직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지? 그건 지난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야. 세 가족이 먼저 한 교회 와가지고 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칭하다가 와 정통교단 건전한 교단 120년 역사가 있고 두 교회 연합되어 있고 이 교회다 우리 목사님 누구누구 하면서 그거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가 이렇게 붙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소속감을 갖고 또 소속해 주는데 그때부터 주인이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철야 때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에베 3장 6절 7절 중에서 특별히 7절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할 때 일꾼의 개념은 세상에서는 노예입니다. 노예고 종입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하고 있고 아버지가 그러면 애들이 그걸 숨기려고 신분 노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의 일꾼과 이런 둘로스한 종은 1인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6년 동안 종으로 팔려왔어. 노예가 왜 비극인 줄 아십니까? 자유가 맞지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내가 몸값을 받고 봉사하는 자가 있는 노예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야. 짐승처럼 일을 시켜놓고 돈은 자기가 갖고 나를 짐승집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도 성경은 6년 동안만 해놓고 7년째가 된 안식 무조건 자유함을 주라. 그걸 기다리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 순간에 7년째가 되는 순간에 부인은 부인 애들 부여잡고 얘들아 이제 해방됐다. 너희들 아빠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같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제 자유야. 아빠 자유입니다. 학교 가서 나 이제 마음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갈 순간에 아버지가 얘들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근데 다 우리 주인에게로 가자. 주인님 왜 안 갑니까? 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팔려온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런 종을 문 쪽에 데리고 가서 문 그거 거는 그 뭐라 하죠? 장식 있잖아요. 그걸 빼서 기 꽝 쳐서 피를 내게 합니다. 거기다 뭘 매달렸던지 그걸 귀뚫린 종이라고 해.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그 아버지도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야. 너는 종인데 자원한 종이야. 이제부터 종은 종인데 이제 우리 아들과 밥 먹을 때 앉을 수 있어. 그리고 너의 아내나 너의 자녀의 모든 생계는 주인은 내가 공급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상속도 줄 줄 몰라. 이게 로마 8장 15절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영의 조종을 받던 우리였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양자의 영인 성령의 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특권이 성령 안에 왔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임한 거야. 원래는 우리가 다 돌감나무였었죠. 그러나 예수님 참감나무 이 중에 접붙임 당해서 그런 인생의 자연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오늘 공부했죠?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거 뭐냐면 살려준 다음에 사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이 여름철날 어떻게 보면 깔아주고 적당히 대충 그냥 넘기자 할 수 있는 상황에 오히려 이 여름철을 이열치료 해갖고 새벽 기도 아멘 합시다. 아멘. 수요일 밤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옛날에 일부러 우리 어른들 산기도 갔잖아요. 그 더운 때 치알 치고 막 그냥 가만히 깔고 밥에 먹고 그냥 그 막 비스듬 흘리며
그 은혜가 있던 한국교회가 지금 살았는데 지금 그게 다 끊어졌기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건 숨을 안 쉬고 있다는 거야. 숨을 안 쉬면 5분만 되면 온 몸이 다 심정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요즘 심정지 상태가 많잖아요. 그러면 숨하고 딱 할 때 이건 호흡 문제 하면 심폐소생술을 해도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유튜브를 보고 조금만 까락시키고 명치 막 이거 해갖고 119 누구 전화하고요, 그 3분만 넘기면 살아나거든요. 심정지 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느 날인가 힘들어, 우리 바빠, 그러다가 호흡을 안 해, 기도를 안 해, 예배 찬양을 안 해. 그러면 숨이 막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5분에서 한 7분 정도까지 못 가요. 5분 정도 강제적으로 하면 온 기능이 다 역겨버립니다. 이 머리 안 돌아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지, 무서운 거지 이게요. 그래서 제일 대의 중에 하지 않은 거, 물속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있나, 그거 대의 절대 하지 마세요. 하다가 얼른 나와요. 그냥 그거 참다가 아주 갈 수 있으니까 절대. 먹기 대의 하지 말고, 또 그리고 코 잡고 누가 숨 오래 안 쉬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기도가 탁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우리 하면 안. 옛날 우리는 그걸 했어요. 물 들어가서 막 그냥 아이고 막 그냥. 근데 한 놈이 있는데 얘는 5분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보리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숨 쉬고 있던 거예요. 이놈의 새끼냐 그거. 에? 이렇게 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 나중에 그냥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냥 난 키가 작아도 막 힘이 세가지고 그냥 그럴 수가 어딨냐. 나 술맥이 죽을 뻔했는데 그냥. 에? 이렇게 안 넘으니까 뭐가 뽀글뽀글해요. 보리피리 있지, 보리. 그거 갖고 이렇게 장난치고 있던 거예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성령의 이 붙잡히는 것은 성령께 원하기도 하지만은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소서, 성령 임재하소서 하면 성령은 알았다.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잖아요. 이 불이 사그를 들려고 했는데 후 하고 풍구를 가지고 후 하고 부채를 하는데 샥 타러오면 젖은 솔까지도 막 태우는 거야. 그러듯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의 동지를 만나, 기도의 동지를 만나, 그러면 임파테이션, 그분의 역사의 영이 내게 전달되어 가지고 쫙 하는 거예요. 하품도 임파테이션 된다니까. 옆 사람이 언제 끝나면 분명히 옆 사람도 같이 하품한다니까. 하품도 전염된다니까. 그래서 앉고 서는 걸 잘 앉아야 돼요. 아주 사람은 그냥 머리 긁고 그냥 소리 들으면서 그냥 혁띠, 그냥 어떤 사람은 양말 벗었다 또 벗었다 하고 막 그냥 손톱 떼 비끼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없어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에? 시계줄을 만졌다 글렀다 하고 막 그냥 조금만 넘으면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 벌써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말씀에 붙잡히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붙잡히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자들의 특징은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예수님께 이미 잡힌 자야. 이미 복음에 잡힌 자야. 예수님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힌 자는 그 다음부터는 말씀도 붙잡지만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데,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마치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상황은 처절한 노예예요. 그냥 노예 근성으로 나온 거야. 그냥 얼굴부터 온몸을 봐도 노예다. 노예. 생긴 것도 노예, 말도 노예.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지막 출애굽기 25장의 성막, 그리고 10계명을 받고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번제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쫙 나가고 백성들은 그냥 따라만 가면은 그 앞에 성막이 완성될 때 뭘?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인도했는데, 그 노예로 나왔던 근성, 말, 온 몸의 얼굴 그 자체가 노예예요. 아우 노예예요. 양복을 입혀도 노예야. 그런데 불기둥 앞세우고 구름기둥을 앞세우고 따라갈 때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종이 아니야.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믿음의 거룩한 군대가 된 거예요.
그들은 뭐만 보면 돼요? 언약궤만 보면 돼요. 언약궤도 아무나 제사장들이 지어야 돼요. 구름마다 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오늘 불기둥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앞세우자는 거야. 그러면 성령은 순간순간 감동 감화를 줘요. 만나지 마, 가지 마.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아, 성령의 감동이구나. 아, 어떤 분이 막 보증을 쓰려고 막 도장을 막 찍는데 10번을 해도 단지게 막 찍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찍으라니까 본인이 찍어야 된대. 나중에는 막 잘못 찍은 것 같고 그 순간에 아, 이거 하나님 뜻이 하는 거라구나. 안녕하고 왔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잘못 도장 찍으면 큰일 나죠. 15개가 내게 날려가는 거야. 그냥 도장 한 번 찍은 걸로 인해가지고. 성령은 어떻게 감동을 줄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앞세운 말씀도 인격이니까 말씀도 우리에게 방향성을 잘 제시해줘. 타겟트, 목표. 그리고 말씀은 책망도 해, 견책도 해, 회초를 때리기도 해. 때로는 말씀은 검이 되어가지고 에베소 6장 같은 경우는 검으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막으면서 검을 가지고는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오른손. 그래 말씀은 성령도 검이 좀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예리해. 그래 히브리 4장 12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할 때 말씀이 쏙 들어갈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다겠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설교 듣다가 새벽 듣다가 여러분의 사실은 어디 암이 자라고 있는데 당뇨와 고혈압이 자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불로 지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났을지 몰라요. 그래서 순간순간 아멘하고 동의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약은 똑같이 하얀색이야. 근데 의사가 요 약은 발톱에 가서 효력을 발생해라, 요 약은 머리에 가서, 이건 치통에, 이건 어디 뭐 배꼽에 가서, 배에 가서. 그럼 먹을 땐 똑같이 물을 가지고 목구멍을 삼키는데 위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쪽 가서 효력을 발생하듯. 때는 우리가 엉키고 설키고 막 그래요. 컴퓨터도 막 내용을 집어넣고도 찾들 못하는 거예요. 검색을 뒤집으면 다 나와버려요. 사진 속에 있는 이름까지 검색에 잡는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가 있어.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아멘 할 때, 읽을 때,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아, 이거 가난의 문제구나. 아, 이게 가난과 요거의 근본적인 문제가 요거, 그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것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때로는 말씀은 치유의 광선이 있어. 이제 하나님을 경유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의 종도를 통해 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이 하나도 안 내릴 거야.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하면서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성경에 다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내 생각은요, 내 노하우는요, 내 소견은요, 하나님은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크니까 내 생각에 맞추면은 내가 일할 테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야. 여러분, 그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 그들이 이런 고통 앞에서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때는 샘물을 터지게도 해. 또 하나님이 또 이런 막 뭐라 할까요? 막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막 불평할 때 바로 뒤에 종려 70조와 12샘 막 그게 있었잖아요. 한 발짝만 가면 막 가뭄 속에서 막 오아시스가 있는데 한 발자국 앞에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제가 그거 안 보냈지? 송정미 그 자매 그거 안 보냈지? 이 목사님, 내가 동영상 뭐 안 보냈지? 안 보냈지? 보냈어? 그거 마지막으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살자고요. 하나 더 하고 좀 얘기하고, 왕하 5장에 보니까 나만 장군 알죠? 나만 장군이 뭐에 걸렸죠? 한센병을 말하면, 옛날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종을 통해서 기적 같은 역사가 있는 걸 믿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불평하고 막 난리 난 거야. 요단강에서 목욕해? 이야, 내가 목욕하러 왔냐? 우리나라는 이거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왕하 5장 11절에서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다. 자기 생각에는. 이미 나하만 장군은 자기 지역에서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걸 결정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가 해줄 걸 마음에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 생각대로 안 하고, 그것도 엘리사가 직접 반기도 않고 종을 통해서 우리 주인이요 요단강에서요 목욕하래요. 거기서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걸 통해서 설교자도 내 생각을 조금 성령 앞에 집어내야 돼.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내 생각을 집어넣고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올 때 오늘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오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요한복음 6장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고요. 특별히 사무엘상 같은 것, 이런 많은 말씀 가운데는 내가 다른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생명의 떡인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들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요 한 주간을 성령에 붙잡히되,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 주는 대로 내 생각과 방향을 잠깐 스톱하고 성령이 인도한 그 방향으로, 그 목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찬양 하나 한번 듣고, 부를 분을 한번 부르고 한번 틀어볼까 한번요.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송정미 사모님이 한번 가사 하나를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설교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포 좀 넣어주고요. 네.
많은 분들은 호밍으로 따라하세요.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할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마지막 결론은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 1, 2분만 마무리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3부에